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듯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서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언젠가 만나게 될 때 복음을 더 깊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후반부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조항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큰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치와 비슷합니다. 내 얼굴인데 내가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평생을 보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신기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절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 되었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지. 나는 그래도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져요. 영적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인가?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답답한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요. 나를 도와줄 신이 저 고목나무 아래에 있는가, 고목나무에 있는가, 아니면 저 해에 있는가, 달에 있는가, 거대한 산에 있는가, 바다에 있는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답답해서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고, 상황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상대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혈은 속임을 일삼며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분리하면 거짓으로 포장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죄의 상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도덕적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1절에 있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의, 이제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불의, 죄와 아주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없고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 완전함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2절,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슨 맛에 살 수 있겠어요? 살 길이 없어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의 기준처럼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차별하신다면 살 길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는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내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남미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 성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속. 이것은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루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참 놀랍게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다 떠밀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죄의 값을, 죄의 고통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엄청난 값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화목제물 삼아 주셨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잖아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게 되었다. 연결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대속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절망이고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군복무직 청년들 지금도 세계 곳곳이나 보험도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하나님 방법으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날을 주셔서 먼저 하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